다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우리 수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고백하게 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준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279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적 시리즈 마지막 시간 15번째 강의로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읽고 상고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서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서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아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았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교회를 홀리 템플, 거룩한 성전이라 부릅니다. 이는 교회 자체가 거룩해서도 아니고 또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거룩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또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떤 자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까? 죄가 없는 의인이나 거룩한 자들이 아니라 정말 죄와 허물이 많은 죄인들입니다. 죄인에게 복음이 필요하고 죄가 많기에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구하며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참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내가 남보다 조금 낫고 내가 의롭고 깨끗하다고 하는 의인의식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나도 죄가 많은데 누가 누구를 판단하며 차별하며 정죄할 수가 있습니까? 나도 죄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끌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정죄하며 예수님께 고발합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 율법에 의하면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늘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여인을 예수님께 끌고 온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 간음한 여인을 율법대로 정죄하고 돌로 쳐주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이 여인을 벌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한다면 구태여 예수님께 끌고 올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어떻게 하시겠느냐 물을 필요도 없이 자신들이 법을 알잖아요. 율법을 알면 그 율법대로, 율법이 정한 대로 그냥 돌로 쳐 죽이면 됩니다. 6절에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한 놈이라. 분명한
의도가 있죠. 자, 그들의 목적은 가늠한 이 여인이 아니고 예수님을 올무에 잡아 죽이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율법대로 돌로 치라 하면 예수님은 사랑이 없는 자요, 그리고 로마 정부의 허락 없이는 처형할 수 없는 로마 실정법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로마 법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고소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가 돌로 치지 말라 하면 예수님 스스로가 율법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원성을 사게 되고,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들의 의도를 간파하시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몸을 굽히시고 땅에다가 손가락으로 글을 썼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땅에 무슨 글을 썼을까? 궁금하지만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알 수가 없지요. 어떤 분들은 아마 바리새인들과 거기 선 무리들의 죄목을 아마 하나하나 기록하였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어디 있느냐? 이 여인은 가늠하다가 운이 없어서 들켜서 지금 잡혀왔지만 너희는 지은 죄가 없는가 하는 거예요. 죄를 지었지만 단지 들키지 않은 것뿐이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율법대로 한다면 누가 죄에서 자유할 자가 있느냐? 가늠한 이 여인뿐 아니라 너희도 그 죄로 인하여서 마땅히 정죄받아야 하고 심판받아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질 수가 있는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거예요. 너희도 이 여인보다 의로울 것이 하나도 없는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운이 없이 들킨 죄인이고 너희는 들키지 않은 것뿐이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자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의론으로 시작하여서 젊은이까지 하나하나씩 다 물러갔습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라. 무슨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기 전에,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죄를 판단하고 정죄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면 함부로 흉을 보거나 정죄하고 비판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이런 이율배반적이고 외식적인 것이 없습니까? 나도 죄인이면서도 나만 의로운 것처럼 깨끗한 것처럼 다른 형제의 허물을 덜추어내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행하지 않으면서도 나도 할 수 없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하라고 강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눈 속에 들보를 먼저 보고 그것을 뺀 후에 다른 형제의 눈에 티를 보라는 거예요. 내 눈에 들보가 있는데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조그만 티를 보고 이러니 저러니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내 자신을 보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브레임하고 비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가 있습니까?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질 수가 있습니까? 자, 무리들이 다 떠난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일어나사 이 여인에게 다가와서 묻습니다. 10절이죠.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가늠한 그 여인을 가늠한 자라고 정죄하였으나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여인이 지금 무슨 죄를 짓고 끌려왔는지 몰라서가 아닙니다. 다 아세요. 그리고 율법에 가늠한 자를 돌로 치라는 그 계명을 몰랐어도 아닙니다. 돌에 맞아 죽을 죄인이기에 지금 그에게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이시기에 그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 주신 것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았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새로운 인생을 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인이 구한 간음죄를 결코 관과한 것이 아니에요. 아니 죄가 분명히 있음에도 죄 없다 덮어주시거나 그냥 눈 감아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는 거죠. 예수님이 친히 그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죄의 값을 다 치르시고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제사함을 받게 하시고 그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기 때문에 에베소서 1장 7절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가 속량하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예수께 나오면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고 또한 구원받지 못할 죄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간음죄뿐만 아니라 어떤 흉악하고 가증한 죄라도 다 죄사함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사제에서는 무슨 죄를 지었는가? 얼마나 그 죄가 크고 악한 것을 보지 않으시고 무슨 죄든지 예수께 나와서 그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다 사하여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죠. 요즘 이 국내 안팎으로 이 동성애 문제가 참 떠들썩합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동성애를 정오하며 죄악시 여겼습니다. 그 동생아들도 이 커밍아웃 하지 않고 언둔하면서 이 사람들의 냉대와 멸시를 참으며 지내왔습니다. 근데 이제는 시대가 많이 달라졌어요. 당당하게 커밍아웃 동성애들이 많아지고 이제는 이 사회도 이들을 수용하고 나아가서 이 동성 결혼까지 합법화해가지고 이들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동성애자들의 권익을 법으로, 그들의 인권을 법으로 보호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이 동성애가 죄가 아니다, 또 이 세상의 사람들이 오늘 이 세상의 법이 어떻게 보느냐를 논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이 여인을 어떻게 대하셨는가? 만약에 예수님이시라면 오늘날 이 동성애자들을 어떻게 대하실 것인가? 예수님의 관점에서 생각해보고 예수를 믿는 우리도, 교회도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이 동성애자들을 대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분명하죠. 간음과 마찬가지로 동성애도 죄입니다. 세상의 법이 동성애를 허용하든 말든 상관이 없습니다. 동성애를 찬성하는 자나 또 반대하는 자들이 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다 나름대로 일리가 있어요. 그러나 누가 뭐라고 하든지 성경은, 하나님은 동성애를 분명히 죄로 단정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서 2장 20절 13절이죠.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을지니. 가증한 것이라 하고 죄라고 분명히 정죄하고 있습니다. 이 동성애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신 죄요, 남자와 여자가 순리를 버리고 음욕으로 행하는 부끄러운 행임을 성경은 분명히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시대가 흐르고 세상이 달라져도 하나님께서 정한 법,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죄라고 하면 죄입니다. 그것이 간음이든 동성애든 도둑질이든 살인이든 하나님이 명한 계명을 어긴 것이라면 죄입니다. 그 죄가 크고 작거나 가볍거나 무거운 죄가 없습니다. 모든 죄는 완전하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한 죄예요. 크고 작은 죄가 되십니다. 죄를 하나를 짓든 만 가지 죄를 짓든 죄를 지으면 다 죄의 보응과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기준은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입니다. 세상의 다수가 다 옳다고 지적하여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성경이 죄라고 하면 죄입니다. 자, 그러면 동성애가 죄이면
다 죽여야 합니다.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고 예수께 끌고 와서 돌로 치려고 하는 자들처럼 오늘 우리도 이 동생의 자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정오하며 그들을 향하여서 돌을 던져야 합니다. 동성애 자들을 다 끌고 와서 율법에 정한 대로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십니다. 돌에 맞아 죽을 죄인이지만 그도 역시 나와 같은 죄인이요. 죄인이기에 그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필요하고 죄가 많기에 예수님께 나와서 그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생여자를 향하여서 이 망할 자식, 지옥 갈 자식들이라고 정오하거나 비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손가락질 하지 말라는 것. 동성애가 죄다 아니다 따지게 되네. 동성 결혼이 합법이냐 아니냐를 법을 논하기 전에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법이 아니라 복음이 필요하고 정죄나 비난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용납해주는 사랑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긍휼이 필요합니다. 불쌍히 여러분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법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예수님으로부터 죄의 용서함을 받은 이 여인이 그 후에 어떻게 되었는가? 그가 다시 돌아가서 간음을 하고 죄 짓는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자기 죄를 사해 주시고 죽을 위기에서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서 자기 생명을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거룩하게 살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늠한 여인이 거룩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못 고칠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생명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죽은 생명을 살리고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복음이 살리지 못할 죄인이 없습니다. 복음이 구원하지 못할 죄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복음 때문에 살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속고 제사함을 받게 하시고 구원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구속의 은혜를 늘 감사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가나마다 현장에서 끌려온 이 여인처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나도 죄인인데 누가 누구를 정죄하며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고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형제의 잘못과 허물을 보고 그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다 사함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그들을 돌아보며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자를 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이 구속의 은혜를 늘 감사하며, 이제 우리 남은 삶은 이 여인처럼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않게 하시고 정말 주를 위해서 헌신하며 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95장 함께 전하겠습니다. 그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